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는 그들의 말이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울림을 주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분은 바로 이탈리아의 깊은 신심의 상징, 오상의 성인으로 알려진 비오 신부님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 하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죄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경우 우리가 분별 없이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도록 허락한 물건들을 통해 들어온다. 이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 그 엄중함의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이 갑자기 열리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목격한 듯한 한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과장하거나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을 묘사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평범한 물건들 주위를 맴도는 어두운 힘, 너무나 순수하고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기도 없이, 영적인 보호 없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빌려주었기에 악의 침입로가 되어버린 물건들의 실체를 말입니다. 그는 영적 전쟁이 비명이나 그림자와 함께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부주의함, 생각 없이 하는 작은 행동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손과 집, 다른 삶을 거쳐 돌아올 때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에 흠뻑 젖어버린 물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 보는 이의 힘으로 경고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절대 남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비오 신부님께서 직접 주신 3가지 경고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진지함과 경외심으로 지켜야 할 3가지 영적인 무기이며 외부를 향해 결코 열어서는 안 될 세계의 영적인 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억과 습관, 그리고 일상을 비추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있다면 주님, 제 가정을 보호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믿음의 인장을 새기는 영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비오 신부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이들은 그분이 아무 말 없이도 얼굴 표정이 완전히 변하는 날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지상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도 우리 대부분은 결코 볼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을 거닐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엉겨붙은 악마들을 보았고 평범한 물건에 들러붙은 어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축복받은 성물에서 나오는 빛과 그것이 부주의하게 다루어졌을 때 달라붙는 어둠 또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의 한가운데서 어느 날 그는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대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축복받은 것은 은총의 상태에 있지 않은 손을 거칠 때 그 힘을 잃는다. 그래서 어느 날 이웃에게 축복받은 성물을 빌려주는 습관이 있던 한 신심 깊은 여인이 수도원을 찾아왔을 때 그는 연민과 단호함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아, 너를 지키는 것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라. 너의 영혼을 위해 하느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절대 빌려주지 말 거라. 그녀는 자신이 선한 일, 자비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그녀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물에 달라붙은 그림자들, 안팎으로 드나드는 불균형한 영적 에너지, 그리고 분별력 없는 행동으로 약해져 버린 보호의 막을 말입니다. 그날 신부님은 그녀를 가르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될 3가지를 짚어주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가정과 마음에 영적인 침입을 불러온 원인이 되었던 세 가지입니다. 이제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길 청하며 그 목록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개인적인 묵주와 스카풀라를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어떤 묵주들은 눈물로 적셔져 있습니다. 어떤 묵주들은 새벽에 간절한 애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묵주들은 영적 공격의 한가운데서 높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두려움의 밤, 유혹과 고독의 순간들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순례자들에게 그런 묵주는 한 영혼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슬을 꿰어놓은 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 당신의 고통, 당신의 싸움, 그리고 당신의 희망으로 영적으로 충전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령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물건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에 물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미신 때문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언제나 알고 있었던 영적인 현실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에 흔적을 남깁니다. 스카풀라는 더욱 그러합니다. 스카풀라는 성모님께서 당신 위에 덮어주시는 망토이자 방패이며 그분의 모성적인 보호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신부님의 말을 빌리자면 당신의 스카풀라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걸치거나 착용하거나 지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축복받은 물건을 나누는 것이 자선 행위가 아닌가? 영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관대한 일이 아닌가?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몇 달 혹은 몇 년간 기도해온 당신의 개인적인 묵주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을 때 그것은 그저 그 자리에 변함없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말다툼이 끝난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정적, 영적 에너지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머물고 달라붙습니다. 특히 성물과 같은 거룩한 물건들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를 흡수합니다. 당신의 묵주는 잠 못 이루던 밤의 기도를 흡수했습니다. 하느님께 도움을 간청할 때 흘렸던 당신의 눈물을 흡수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의 감사를 흡수했습니다. 그것은 그 구슬 하나하나에 엮인 당신의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쥐면 그들의 고투, 의심, 영적 싸움, 심지어 그들의 죄까지도 그곳에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축복받은 물건이 영적으로 오염되어 돌아온 후에 많은 가정이 불안과 다툼,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찼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평화가 떠나고 기도하려고 묵주를 들었을 때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며 이전에 가졌던 연결고리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묵주를 주고 싶다면 새 것을 사주십시오. 스카풀라를 주고 싶다면 그 사람을 위해 특별히 축복받은 것을 구해주십시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싸워온 기도로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당신의 영적인 무기는 절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의 개인적인 성경이나 기도서를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영적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경은 그들의 영혼의 일기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고 표시해둔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며 하느님과 당신만이 아는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당신을 구원해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경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고투, 당신의 상처, 그리고 당신의 영적인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이의 손을 거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인적인 성경이 다른 삶을 통과할 때 그 삶은 그곳의 불안, 불신, 절망, 어둠, 심지어 무관심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손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처럼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평평하게 느껴지며 이전에 느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경은 단순히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느님 사이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밑줄 그은 구절들, 특정 기도에 하느님께서 응답하신 날짜를 적어둔 여백의 메모들,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밤의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들.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읽을 때, 특히 어둠이나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읽을 때, 그것은 마치 그들이 당신의 기도 골방을 거닐며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전이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주변이 밝아지는 느낌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격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 혹은 의심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한 신자가 성경을 빌려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책이 돌아왔을 때 책 주위에 빛이 흐려지는 것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큰 힘을 주었던 성경 구절과 연결되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성경을 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페이지 위에 글자로만 보였습니다. 생명력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오 신부님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성경을 선물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사주십시오. 원한다면 길거리에서 나누어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것,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과 함께 골짜기를 걷고 승리를 축하하는데 사용하신 바로 그 책은 가까이 두고 보호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손에 돌게 하지 마십시오. 셋째, 개인적인 용도의 성수와 축복받은 기름을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당신이 집에 보관하는 성수병은 당신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흡수합니다. 당신의 기도, 매일의 축복, 밤샘 기도, 영적 전쟁,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모두 흡수합니다. 성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보호하는 성수는 당신의 집에 속한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빌려줄 때 그것은 당신의 영적인 영토를 떠나 미지의 환경, 즉 영적으로 무겁거나 불안정하거나 심지어 죄에 깊이 빠져 있을지 모르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올 때 당신의 집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함께 가져옵니다. 축복받은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기름은 당신의 질병, 당신의 고투, 당신의 유혹, 당신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일 뿐인데 어떻게 물리적인 물질이 영적인 무게를 지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수는 더 이상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사제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 구별되고 축성되어 영적인 보호와 정화를 위한 거룩한 도구인 성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묵주가 당신의 기도 이력을 흡수하듯이 당신의 성수병은 그것이 머무는 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흡수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그것으로 집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공격의 시기에 뿌렸다면 그 물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한 것입니다. 당신 가족의 영적 삶의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 병을 이웃에게 건넬 때 설령 최선의 의도를 가졌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다른 영적인 생태계로 보내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작은 부주의를 통해 온 가정이 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이 더 많이 다투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악몽을 꾸고 집에서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질문을 던져보면 누군가 성수나 축복받은 기름을 빌려주었고 그것이 돌아온 후에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만약 지금 나는 이미 이런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계신다면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 다시 축복을 받고 다시 봉헌하고 다시 정화하여라. 무언가 너를 괴롭힌다면 성수를 뿌려라. 물건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교체하여라. 하느님의 보호는 인간의 어떤 실수보다 강하다. 당신은 몰랐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경계선이 존재하는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색하거나 자비가 없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성물 목록을 점검해 보십시오. 묵주, 스카풀라, 성경, 성수, 축복받은 기름. 만약 그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당신의 손을 떠났었거나 다르게 느껴진다면 사제에게 가져가 다시 축복을 받으십시오. 혹은 필요하다면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거기에는 아무런 수치심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깨끗한 출발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극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는지 아니면 평범하게 다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분별 없이 모든 것이 드나들도록 내버려 두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악마는 끈기 있습니다. 당신이 창문을 잠그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둔다면 굳이 정문을 부수고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전략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거룩한 것들에 대해 무심하게 만들고 경계선이 사랑이 없거나 이기적인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더 잘 알았습니다. 그는 지켜지는 마음, 보호받는 가정, 그리고 신중하게 관리되는 영적인 무기들이 이기심이 아닌 지혜의 표시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이 이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진리를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저 자신을 덮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영적인 인장으로, 보호의 선언으로 삼으십시오. 가르멜산의 성모님께서 당신을 덮어주시고 미카엘 대천사께서 당신의 집을 지켜주시며 성령께서 당신의 성물을 정화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을 위해 전구하시어 지혜로 당신을 이끄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며 당신을 하느님의 성심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강건한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기도의 보호 안에서 머무르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분의 은총 안에 머물게 하시기를 빕니다.